오늘 우리가 드디어 7장 마무리 부분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 오늘까지 열하루지요. 열하루 동안 이 말씀 우리가 제사에 대한 자세한 말씀, 하나님께서 5가지의 그런 제사를 말씀해 주시는데, 한 번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번은 제사를 앞에서 집전하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묵상하고 오늘 그게 마무리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맨 마지막 절 38절이 우리 1장 1절 2절과 비슷하죠. 1장 1절 2절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끝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7장 1절 1절부터 1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수미 상관 구조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의 그 내용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내용과 이 레위기 말씀 굉장히 이렇게 좀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앞에 이야기들은 주로 스토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식으로 사건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레위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장소도 한 곳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스토리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예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만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 속에 이 제사장들이 중요시 여기는 내용이 있고 선지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성전이 타락해서, 예배가 타락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어떤 그런 경쟁 구도로 이렇게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다 통합하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언약 백성이 그 다음에 할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정말 선지자적인 말씀과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도 거룩하게 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한 스토리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 속에서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단지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나 슬프나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에서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나온 것이었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더 마무리하는 내용이 그 화목제물, 마지막 화목제 아닙니까? 앞에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화목제물, 어제에 이어서 마무리를 하는데, 어제는 그 화목제 중에서 화목제물의 그 일부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나누느냐, 그런 이야기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면은, 오늘 내용은 그 화목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는 이야기를, 제사장들의 몫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3가지 부위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기름과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 세 부류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했어요.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서 태웠고요. 그 중에 가슴은, 그 정말 제물의 가슴은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 전체에게 돌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는 그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저께 말씀처럼 가져가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제는 그날 당일에 다 그것을 다 나눴어야만 했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 다음날까지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슴은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그래서 흔든 가슴 그렇게 얘기하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를 삼어라. 그래서 요제와 거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요제는 주로 흔든다, 흔드는 것도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것인지, 그 제물에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가슴을 들어서 좌우로 흔드는지 아니면 앞뒤로 흔드는지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다 내렸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 매일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래요. 이 번역에 있어서. 근데 두 개 다 이 제물의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그 의식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앞에 부분에 나오고, 중간 부분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 중에 드리는 그 동물의 화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들의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그들의 소득으로 정하셨다. 그렇게 이제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 8절부터 이 7장 끝절까지 제사장들 입장에서 다시 5개의 그 제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느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고, 그 제사장의 목 중에서도 어떤 거는 남자들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제사를 집전한 그 사람의 몫이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민수기 18장 8절부터 24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8절 같은 데 경우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챙겨주시는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거제물들, 모든 거제물들, 헌물들을 너가 관리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너의 것이 된다. 그러면서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첫 소산물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 처음 나는 것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너의 것이다. 그러면서 대속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세요.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일부를 이렇게 정하셔서 이것은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네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섬기는 이 직분에 너네가 이렇게 세움을 받았으니까, 구별함을 받았으니까 이 일에 너네가 집중해야 되니까 너네는 땅이 없을 거야. 근데 대신 내가 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드리는 이 헌물 중에서 일부를 너네 것으로 돌릴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다. 너의 분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야 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아론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21절에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네가 회막에서 일하는 것을 내가 갚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네가 일하는 거 내가 공짜로 받는 게 아니야. 나의 것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제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 중에 일부를 제장들에게, 그 예배를 섬기는 제장들에게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24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들이 이렇게 받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땅에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정말 왕같은 제장들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또 우리 정말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열심히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7절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니라.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한 규례다. 결론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앞에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그 순서와 조금 달랐어요. 그죠?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먼저 나오고 화목제가 맨 뒤에 나옵니다. 사실 그 마지막 부분에 위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위임식이 앞에 중간 부분하고 여기 나오는데 이유는 이제 8장부터 이제 제장의 위임식이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목제가 맨 끝에 가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그 순서를 가만히 보면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앞에 살펴보시면 다 그 성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 네 가지가 다. 화목제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 안 쓰고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치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듯이 성소가 거룩한 게 아닌 것이 아니죠. 그죠? 거룩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거룩한 것이 지성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사도 아주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있고 거룩한 성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이렇게 등급을 나누듯이 그렇게 그 순서를 매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들은 이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소감. 레위기 정말 역시 복잡하고 참 저기 내용이 참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뭐 이렇게 정말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개 국민이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것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의 앞에 나가는 것도 얼마나 절차가 복잡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떤 지위 고하의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만 여기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말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또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한 그런 기회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정말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세한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게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됩니까? 세상에 복잡한 거 많아요. 그것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건축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구상하고 그걸 만들었을까? 그것도 복잡해요, 그렇죠? 그런 정말 마스터피스, 정말 굉장한 그런 걸작품들은 다 복잡합니다. 뭐 교향곡, 뭐 그렇잖아요. 심포니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작곡가 그런 것들, 그 내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함을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위기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설렁설렁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최고를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시죠? 우리의 최고의, 최상의 예배를 받아야만 합당한 그런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어머님들 많으신데, 요리를 하더라도 그냥 대충 요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구색을 다 갖춰서 최선의 것을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귀빈이 왔을 때, 너무 소중한 사람이 왔을 때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과, 그래서 그들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이 제사장들이 그 거룩함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규례 삼아서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 음식은 여기서 먹어야 되고 이 음식은 절대로 며칠 지나서는 안 되고, 이런 모든 자세한 것들을 다 지키는 그런 상세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순종하는, 그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절차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너무나 자유로운 예배,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그 예배가 대충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지극정성의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늘 동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즉흥적으로 준비 없이 대충 드리는 것이 마치 무슨 영적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따져서 순서대로 정말 너무너무 세세하게 드리는 그런 뭔가 이렇게 정말 그런 형식이 있고, 이런 예배는 다 잘못된 예배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배죠. 영적인 예배죠. 형식을 무조건 배제한다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정말 이렇게 무너진 예배를 우리는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이해진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우리는 다시 고쳐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그들의 그 동물을 잡는 것도 너무 힘들고, 거기에서 또 그것을 무슨 해부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걸 다 해부를 하듯이 해서 거기서 기름을 다 떼어내야 되고 말이죠. 또 가슴은 가슴대로, 뒷다리를 또 잘라내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싶어도 그 절차가 복잡해서 드리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드리고도 또 잘못하면 또 그게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코스트를 들여가면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무엇을 헌신하면서, 무엇을 희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축복된 그런 정말 자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7장까지의 말씀의 마무리를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본다면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소멸하는 불 앞에 우리가 대충 나가서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8장부터 나오는 내용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죠. 소멸하는 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늘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이 나와야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버릇없이 대충대충 우리가 나오는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우리의 온전한 그런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의 이 자세한 말씀을 우리가 또 따라가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의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셔서 다 폐해진 것이지만 그런 형식과 절차에 정말 아버지 세세한 것에 매여서 그들을 예배하는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전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해이해진 저희들의 예배 이 태도를 다시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예배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주님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많이 무너진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이해진 아버지 예배의 태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